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힘이 있을 거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못 누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합독할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matthe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제 금요일 날이나 이제 볼 적에 좀 전체 오늘 금주 메시지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정리하지 말고 언약으로 좀 잡으면 좋을게요. 일단은 강단 메시지는 뭡니까? 요셉의 형통이 요셉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가 누려졌냐? 임마누엘이 누려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나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가져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다른 거는 없는지 모르지만 뭐가 누려지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누려지면 돼요. 이게 이제 벌써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는 깊게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말자 이런 말이 아니고 기도에 임마누엘이 전부 다인데 우리 입장에서 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모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의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게 누려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뭡니까? 영적 상태가요. 항상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왜 자꾸 시험 드느냐? 은혜가 쏟아져 버리니까. 은혜가 없었거든요. 은혜가 그냥 이론화되어져 있고 이러니까요. 받은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깊은 은혜 속에 들어있으면은 만남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말씀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내 체질,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이걸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내게 새로운 걸 자꾸 새겨 넣는 게 뭡니까? 각인시키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로요? 지식이 아니고 언약으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래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에 대한 책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언약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자꾸 세계복음을 하나님 왜 문제를 주느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 고자질하는 수준 가지고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세계복음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셉이 벌써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보디바르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세계복음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으로 자꾸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서 보면 고난인데 진짜 뒷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하려고 증거 주시기 위하여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요. 또 뭡니까? 문제 속에서 뭐가 되어지느냐? 삶의 실력을 성장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포기하지 말고요. 문제 속에서 직장에 가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보통 얼마나 요즘 의지력이 약하고 힘이 약하냐면은 조금 어려우면 직장에 살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맛을 못 본다. 체험을 못 한다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이 누려지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내 삶에 뭡니까?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별거 아닌데요. 축복은 우리는 대단하게 오는 것처럼 근데 다윗이 목동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왕으로 선택했다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하는 모세를 지도자로 뽑는 현장이 위대한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영적 상태, 삶의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이 축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응답을 자꾸 특별한 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평범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 은혜, 나에게 직분이 있다, 건사다, 주일학교 교사다, 성가대다, 거기서 엔조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굉장히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고 보니까 자꾸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강화가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자꾸 대단한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대단한 걸 하려는데 그게 뭐냐? 자기 반동이라, 반동. 나에게 지금 없는 거를 대리만족을 시키려고 자꾸 하는데, 원래 없는 사람은 자꾸 뭘 가지려 하지만은, 원래부터 부자는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원래 계속 부자들은요, 이렇게 궁시가지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이렇게 보니까네, 지금은 가난한데, 원래 집안이 부자 집안이야.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는 별로 이렇게 궁시한 게 없어. 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이러보니까 흔히 졸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똥폼 빡 잡고 다니고, 갑자기 땅 팔아가지고 사고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졸부라고 허전히 이야기하잖아요. 좀 뭐라고 합니까? 글자도 하나도 모르는 주제예요. 글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니까 폼은 냅다 잡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진짜 축복받으려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최경석 집사님입니다. 지금 잠깐 쉬고 있다. 그 시간에 최고로 누려야 돼. 직장에 들어갔다. 최고로 누려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는 쪼서운데 직장에 들어가, 이거 언제 빨리 때리쳐라.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누려야 돼. 우리 아내가 늘 그러더라고요. 안 바뀌면 누려야 된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 좋은데,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야 이렇게 누려라는 메시지를. 이걸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영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가 되느냐? 형통함이 이제 돼요. 이게 삶의 상태가 형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 있잖아요. 저도 기도 수첩 나눴고요. 요즘 이제 우리 미 목사님하고 계셨지 행복했거든요. 이제 가시고 나니까 어르신들 오시라 할 수도 없고 오실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하루에 기도 수첩을 3번 합니다. 뭐 하느냐 하면요, 새벽에 7시 일어나가 내가 매일 이제 기도 수첩 합니다. 언제건 내일 거 준비합니다. 그러고 앉아요. 다시 정리 다 합니다. 그리고 밤에 녹화회가 올린 거예요. 그 밤에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애니타임 이제 새벽에 5시 하든 4시 하든 6시 하든 7시 하든 그 해라고 다시 이제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냐, 하루에 기도 수첩 3번 4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는 다르게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수첩 내나고요, 한 줄씩 읽으면서요, 그냥 기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문으로 이렇게. 그런데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생각과 기준을요, 완전히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수요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말씀 체험이었습니다. 왜 이거 하느냐, 우리 김미래 의원님이 수요일날 못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요원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목사님이 수요일 하면 제가 금요일 하고, 이 목사님 금요일 하시면 제가 수요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를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요, 툭하면 시험 들어요. 난 지구상에 시험 그래 잘 도대체 교인처럼 시험 잘 들고, 나 뭐 절에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 별로 욕을 잘해서 그런지 시험은 별로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이외로 요즘 보시면 우울증이 들어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주로 절이다 어디다 막 원천지 다니다 안 되면 교회 오거든요. 그럼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인데, 교회 올 때는요, 이미요 최악의 상태, 암 걸려가 온 거예요. 그 우울증이 있고요,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온 사람은 보니까 주로 뭐냐, 돈도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다 쓰고 오고,
흥금열등도 없어. 그 다음에 병은 들 대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거는 말밖에 없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툭 하면 또 말 들어보면 완전 영혼인데요. 툭 하면 삐치고 시험 들고. 글쎄요.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 난 예수 믿고 나서 저의 가장 큰 특징이 별로 시험 들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왜냐? 이거 내가 풀려고 하면 시험 드는데 하나님이 푸시는 거라는 확신이 딱 생기니까 아 그럼 이거 축복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을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체험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게 사도들이 걸어갔던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걸 성령 행전, 사실은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다. 또는 전도 행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전도의 역사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또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게 역사서가 되었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거로 누구 만나가 말씀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일으키는데 근데 이걸 뭐냐 말씀이 성취되어진 히스토리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누가의 말씀 체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베드로의 말씀 체험. 베드로가 비겁하게 도망 다니고 이러다가요 말씀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기도를 딱 했는데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요엘서의 성취구나 이걸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지 그게 어디요? 유대 법정이에요.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세요. 말씀 체험을 쫙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내가 다메섹소상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거 제일 많이 강조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이 말 속에 뭡니까? 내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생명을 함부로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함부로.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잘못 깨달으나 복음도 잘못 받아가지고 복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밥도 안 먹고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건강 관리는 하되 이 말은 함부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생명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말씀 체험에서는 그래서 최고의 사역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줘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명 속으로 들어가요. 요셉이 형통한 인생은 먹고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사명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여기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역이 뭐냐 말씀 성취인데 우리 자신에게 체험한 말씀 성취를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말씀 성취를 현장에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 수첩과 강단 메시지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면 그게 성경적 흐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하되 강단 메시지와 그 다음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는 게 그게 현재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겁니까? 그걸 찾아보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쪽 방향으로.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 맛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지금도 이제 작정하시고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에게도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말씀 성취되어진 것을 조금씩 많이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요. 보이지 않게 아이스 브레이크 되면서 도미노 현상이 나면서 차차 은혜로 변화가 되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데가 전체가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함께 기도 형태로 들어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 어쨌든 전 성도가 말씀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이라도 말씀 체험을 하고 가줘야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힘 빠집니다. 말씀 체험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라고 하죠. 예배. 지금 성도들이 사실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예배하고 상관이 없어. 유목사님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치고 있구나. 이러고 그것도 은혜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아무 감각이 없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목사님이 내를 치는지 마는지, 그 감각이 없는 게 제일 문제야. 그래서 나를 박살낸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랬는데, 참,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 오는 인생 축복이 큰데 요거를요 단어는 있는데 사실은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식물이 영적 식물인 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 대표적인 게 록펠러 40분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했다죠. 그 원아메리카 주일에 생을 걸었습니다. 그 조지 물러 기도에 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공예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수요 금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주일 하루 딱 예배 드릴 적에도 기도하면서 갈급한 마음 상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를 쭉 하면서 내 마음을 심령을 가난한 마음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록펠러가 일찍 나왔다는 말은 일찍 나와가지고요 정말로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교만해가지고 벌써 막 이래 있으면 되는 게 가난하게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정시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개인은 여러분 집에 와서 정시 예배를 쭉 드려봐요. 정시 예배를 드릴 적에 확인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냐. 예배 때 은혜 받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수준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수준으로만 보지 말고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냥 막연한 어떨 적에는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 기도하면 막연하게 안 맞다라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가장 구체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성령 충만이 너무 막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심령에 얼마나 가슴으로 부딪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딪혀 오느냐인 말이에요. 사실화되어지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시 예배 때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게 여러분이 조금씩 확인하는 작업. 우리는 확인을 안 한다니까. 확인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다락방을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처음에는 다 됐거든요. 근데 갈수록 안 되는 거는 뭐가 안 되냐. 갈수록 변질이 된 거예요. 메시지 중심으로 간 거예요. 하나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온 게 조장이 있는 다락방을 한다고 나왔고, 두 번째는요. 메시지 중심이 아니고 뭡니까? 메시지를 확인하는 현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메시지를 막 잘하려고 하고 좋은 메시지를 받을 생각만 내지 요거를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강단 메시지 내가 뭐 기도 수첩을 하든지 복음 편지를 하든지 강단 메시지를 할지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할 적에도요. 저는 뭐 옛날에 할 적에 내비게이터 이런 거 했거든요. 내비게이터 할 적에도 앞에 늘 뭘 확인하느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 이번에 주일날 어떤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더라. 그거를 꼭 시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내비게이터 교회 끌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앞에다가 항상 뭐냐. 내가 이번 주일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걸 한 2, 3분 딱 이야기하고요. 전체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요. 은혜가 딱 되어져요. 정말로 이걸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점검해야 되느냐. 인생은요.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엄마를 만난 거, 아버지를 만나. 태어난 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야. 뭐 주일학교 교사다, 목사다, 성도다 어떤 형태로 만남이 있고 죽은 시체가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임마누엘이 어디서 누리냐? 만남 속에서 누려져야 되거든요. 혼자 있으면 누려지는데 누구를 만나면 시험 들어버려요. 김미래 원사님만 생각하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시험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김미래 원사님이 문제가 본인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대 문제지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적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게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 축복한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만남과 일 속에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만남 속에서 뭡니까? 나는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요, 점검을 쭉 해보면 뭐가 있냐? 상상 외로 많은 응답이 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요, 감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감사가 나올 정도로요, 이게 이게 이해로 나와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정시 예배 때 이제 전도 대상자를요, 전도 기획이라고 하겠죠. 주로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전체를 놓고, 그러면서요, 계속 전도라는 것이 한이 맺히도록, 가슴에 맺히도록, 품어지도록요, 이 작업을 한 5분, 10분, 20분, 뭐, 시간 나는 만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이번 주의 흐름이고요. 오늘은 1장 14절 왜 했느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과 만남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 누려져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뭐 해야 되냐, 마가다락방에 뭡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초대교회 탄생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누구를 만났느냐 인생이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생을 걸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이전에 우리가 좀 기도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 뭐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자꾸 체험으로 끝내려고 하고, 이 신비주의, 신비한 어떤 것들,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신비한 게 있습니다. 미스테리가 있다.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신비한 거거든요. 그런데면서 우리는 자꾸 뭡니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금식할 거냐, 철야할 거냐, 틀린 거는 아닌데 본질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지금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됩니다. 정상적인 기도 모임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기도 모임이 되면 문제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뭐에, 예배에 복을 하는 사람, 축복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정말로 이 기도가 되어지면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이게 세상의 눈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로 뭡니까, 이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 아침, 새벽, 뭐 이런 시간, 저녁도 하려고 해도 되겠지만은요, 기도하는 거 아침에, 새벽에 또는 저녁 늦게 막 이렇게 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누려져요. 예수님도 아침에,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쭉 누려져요. 자,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작정을 해가지고요, 요즘 제일 많이 오는 게 40일 나옵니다. 그럼 뭐 여러분 해라 마라, 이게 어느 시점 되면 우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준비가 되면은 이게 나름대로 여러분이 40일 데이를 정해가지고 한번 1년에 몇 번씩 개인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인간의 이게 40일이 제가 수요예배 때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치다. 이게 뇌가 컴퓨터하고 똑같은데, 이 뇌가요 계속 40일을 반복을 하면요, 한 달 정도 40일 반복하면 뇌가 기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밥을 계속 안 먹으면요, 뇌가 기억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침밥을 안 먹구나.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축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먹으면 이 사람은 삼시세 때 골고루 챙겨 먹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이걸 릴리즈를 해야 되겠구나. 축적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비만이 왜 오느냐.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서 못 먹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 비만인데, 좋게 말하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축적을 시켜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을 때 대비가 이걸 이제 빼앗아 하려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컴퓨터도 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저는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써보면요, 저 컴퓨터도요, 누군가가 쓰면요, 저 컴퓨터가 딱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이 쓰는 주인이 어떤 식으로 쓰는가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도가 안 되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부 자기 기준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뭐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요, 뭐 응답을 많이 받았대요. 보세요. 신비주의자들 특징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깊은 내면에는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체험만 자꾸 주장하죠. 자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도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헌신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늘 말뿐입니다. 정말로 기도되면요, 바울처럼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다. 이것밖에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너무나 기쁘면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캠프를 했는데 일주일을 3일 한 거로 끝내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를 어떻게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 것이냐, 행복의 공동체로 만들 것이냐, 그걸 뭐래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놀 거는 또 잘 놀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서 재미나게,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만들면 뭐 목사님 저희들이 뭐 항상 함께하는 행복을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자기 기준이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제는 기도의 힘을 누리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누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같은 미국에 살지만은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처럼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5, 6월에 얼마나 좋아. 저는 버지니아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기 뭐 캘리포니아 살다가 상호하는데 여기 오니까요, 야, 뭐 실록이 무성하지. 저는 이게 푸른 것만 보면은 너무 좋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녹색을 좋아해서 너무 좋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유목 목사님 그런 메시지 넣읍시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문제가 온다. 헛소리하고 이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할 때는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오늘 갑자기 신문 보니까 미국에서 어느 분이 치매 걸렸다더라. 40몇 살에 지금 60몇 살인데, 이분이 치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계속 치매에 관한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이랬는데, 이 사람 치매 전문가가 됐다네요. 그거 참 웃겨요. 그건 뭡니까? 벌써 뭡니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나중에 치매도 오지만요, 이미 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치매가 뭐예요? 치매가 다른 말로 뭐예요? 잊은 건데. 알츠하이머 이런 유명한 거 말하지 말고, 치매가 뭐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신자들 전부 치매 걸리겠다. 전혀 은혜가 기억이 안 나. 주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감사거리는 안 나오는, 그게 벌써 치매에 걸렸다는 정세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는요,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고, 그냥 습관적인 거 말고 진심으로 오늘도 뭐가 감사하구나, 누구 때문에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요, 막 그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릴 거야. 병도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를 심는다더라, 고추 이런 거 심는다 오면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게 못난이 예를 들어 저라고 잘난이 이래 저라고, 우리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야, 이 못난 새끼야, 이래 자꾸 이야기하고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래야 제 아내가 제가 얼마나 믿냐, 거기다 그 못난이 옆에다 주영교 목사님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은혜가 돼야 돼요. 이걸 상상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멤버라도요, 우리 최경수 집사님과 김미래 권사님 만나면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 만나면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우리 민 목사님 만나면 어쩌다가 이런 분을 만났나, 이런 은혜 속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어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마가다락방에 워싱턴 초벽에 누가 모였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모여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주셨냐고?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누려져요. 이 나라라는 말은요, 뭐 누가 질문을 해서 내가 답을 줬는데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 뭡니까? 나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나라는 말은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소속이요, 하나님 천국이라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남이 볼 적에는 왜 저렇게 기뻐하느냐 하는데요, 남이 모르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재미나요. 이것만 되어지면요, 이상하게 전도는요, 일단 교회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수준에는요, 빨리 뭐가 되어졌냐면은, 사실은 우리 교회 수준에는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가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일단 우리가 은혜 속에 있고 뜨겁고 재미나고 행복해야 된다니까. 그럼 새 가족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새 가족이 뭘 압니까? 오면은 일단 은혜스러우면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은혜 안스러우면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때가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요. 대상심은 우리 안에 자꾸 문제 일으킨단 말이에요.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원들은 속으면 안 된다니까. 요원들은 이게 안 돼서 저래서 기도 딱 엎드려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왜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하면 뭐 포장해 막 받으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너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약속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요, 감나논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지금 어디 기준으로 모였다고요? 안식일 기준으로 모인 거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을 어디 왜 선택했냐?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 전에 뭘 기준으로 했다고요? 감람원에서 왔다는 말이잖아요. 감람원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완전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 답을 가진 사람. 완전 답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일부 예배 때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 메시지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재미가 난다니까. 그게 저 표현이 어폐가 있지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만남은 그래서 늘 은혜스러운 만남.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요, 서로 은혜가 돼야 돼요. 미밀하게 왔는지 갔는지 이러지 말고요, 반갑고 기쁘고 눈물 나고 허가하고 싶고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늘 상상할 적에 우리 최민수 집사님을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김미래 원사님을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임 목사님을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뭐 상상만 하면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안 올 수는 없고, 이제 그게 이제 지옥이요. 그 주로 교회를요 한 10년 20년 다닌 사람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야.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만남은요 유일한 만남입니다. 이 축복이 누려져요. 14절에요. 지금 우리가요, 이게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힘없는 사람, 빽 없는 사람. 교회 모이는 사람이요,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뭡니까?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걸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도를 못 누리니까요, 자꾸 뭘 하느냐? 틀린 걸 붙잡고 있습니다. 엉뚱한 걸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자는요, 제가 볼 적에는 불교 신자보다 힘들게 사는 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틀리게 붙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요, 가만히 보면은 기도를 못 누리니까 아까 자꾸 이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메시지를 그래 들으면서요,
계속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캠프 메시지 은혜를 깊게 받고 나면요. 약간 은혜가 와서 충격이 와가지고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주일 되면요. 태그락 자기 거 붙어.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옛날에 각인되어 있는 스타일대로. 자꾸 각인하는.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고 없고 뭐 말만 계속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여기에 누가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모였냐? 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진짜 이 현장 속에서 뭡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뭡니까?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복음 가진 이 사도들을 통해서요. 한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산업인들이 뭡니까? 여기서 모인 산업인들은 주로 뭡니까? 이미 뭡니까? 경제를 장악하게 했습니다. 세계에 나가서 자기 나라들. 중직자들은 뭡니까? 현장 살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가난하고 빼먹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점검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미 마가다락방에 많은 음삭이 와가 있다니까. 벌써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죠. 유일성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시대가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요. 경제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래 보면서요. 가난하구나. 여자들이구나. 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부터 빨리 봐야 돼요? 응답으로 봐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어서 장로님이 없어서 거기에 속는 거라. 요즘은 뭐 여자도 장로 세우는 시절에 요즘은 띨띨한 남자 있는 것보다 여자가 훨씬 더 나아요. 그거는 상처에서 노는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여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작다 크다 보지 말고요. 유일한 걸 가지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 와싱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일한 걸 가지고 있다. 만나면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지 말고 이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해라고요? 전염병이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바울 보고 전염병이 연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냐? 여러분이 밖에 나가는 전도는 아직 좀 부담이 된다 하니까 뭐 하면 되느냐? 제시킨다 해요. 만난 거를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그 주간에 전달을 해라니까. 만난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가르치려면 더 하니까 내가 만난 거를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교인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다니면서 알아듣던 뭐 조금씩이라도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교회가 막 기경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다 보면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버리면요. 이 끌려간다니까. 끌려가면서 그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가 뭔가가 체험하게 되어져 있다니까. 우리는 안 되는 전도를 자꾸 하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교만한지는 모르지만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 처제가 수영역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전부 다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 각자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요. 보는 세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언제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부산에 300명 되는 교인이 없었어요. 청년회가 1000명 동원을 했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막 왔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에 오듯이 수영역에 와가지고 뭐 하는지 프로그램이 많은지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야기할 적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문옥 형이 나가서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삼기도를 다닙니다. 금식을 합니다.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또 지도했던 목사님이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야. 제가 막내였어 그 당시에는.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좀 나쁜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가 치면 저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은 은혜인데 왜 은혜가 안 되냐. 은혜가 전달이 안 돼. 그래 금식해서 돼? 그러면 될 것 같으면 뭐 산기도 가서 돼? 그건 은혜를 한 거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결과적으로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산기도 했다고 부응되는 게 아니고 뭐 산기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다 하지.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는 아니라는데요. 3년인가 후에 제가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 수영록의 청년회가 정은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하다가 구역 조직을 만드는데 그때 박태정 목사님하고 제하고 집사 시절에 부산하고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부산에 순복음 스레신교회라는 데를 가니까 구역 조직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 이제 구역 시스템으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순복음 스타일 이렇게 했는데 그 순복음 교회에서 수영록이 박사를 봤어요. 그래 뭐냐냐 자기네들은 무너졌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가 보고 와서 배웠는데 그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충격이 오지. 그러면서 분노가 팍 치밀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3년 후에 다시 왔길래 제가 이야기해서 내가 보고할까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말짱 여기서 한 것도 거짓말이고 여러분도 거짓말입니다. 나 진짜 이야기하고 싶다. 산기도 올라가서 봉된 거 아니다. 뭐 오히려 우리 프로그램 때로 봉된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다. 정말로 산기도 하고 덜기도 하고 반기도 해가 부흥될 거면은 여러분 다 도둑놈들. 제가 좀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 젊으니까 막 확 이야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졌더라고. 도둑놈 심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뭐 능력 있는 사람은 뭐 산기도 하면 더 부흥돼야지. 그런데 이 교회는 5년 동안 아무도 부흥이 안 됩니다. 그때 5년 동안 와서 한 20몇 명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정도 되냐? 내하고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회장이 돼가지고 끌고 가는데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체질이 되지.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평신도가 메시지를 해도 은혜 받는 체질을 가진 20명이 있었다. 개인이 365일에 300일 이상 출근할 적에 퇴근할 적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체질이 되어져 있는 20명의 청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청년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똑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교만한 소리로 이야기하려면은 정말로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운동에 대해서는요. 내가 막 유목사님만큼은 못하지만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괜히 나가가지고 설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방법론으로 나가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전도가 되려고 하면요. 교회가 튼튼해야 돼. 크다 말다가 아니고 교회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마가다락방. 그걸 내가 본 거 약 20명 정도 되는 청년이 전천후 기도했어. 그건 여기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전부로 다 보는데 이분들은 그냥 역사성으로 볼 수도 있다. 나는 지금도 수영역에 그 사람들이 더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때 있었던 게 강문주, 유옥순, 유창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 요 상태였다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도의 모델은 그게 안 되면 말장합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사이즈의 규모는 조급할 수도 있고 빨리 부흥을 내야 되는데 그럴수록 뭘 만들어야 되느냐. 눈사람을 만드는 원리대로 그 코와 앙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필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 우리도 지금 그 소리 하거든요. 저는 그때 어떻게 들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구성원의 현재 인원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 교회 사이즈도 결정될 것이고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결정되어진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만남. 세 번째는요. 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일한 만남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더 좋은 만남. 여러분이 만나는 유일한 민 목사님과 저의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준 유일한 만남. 이거 빈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이거 가슴에 안을 놓고 기대해요. 여러분의 은혜도 이걸 잡고 저는 만남을 모르겠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표현을 해야 된다고 요즘 이야기는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경상도 사나이 배운 건요. 사람은 정은 뼈 속에 넣어야 되지 근육에 넣어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요즘 심리학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뭡니까? 이 속에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부터요, 능력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서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있고요, 복음에. 두 번째요, 유일한 만남입니다. 여기 우리가 장로님이 없어요? 얼마든지 여자도 장로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우리 교회 상황으로는, 지금 신학원도 그거 하고 하니까, 그렇게 노예 헌법대로 하면 우리는 장로 못 세워요. 권사도 세울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 훈련을 주일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좀 시키고 이제 예비 장로 인턴 장로를 세워요. 인턴 권사를 세우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턴십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낫지.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은 훈련돼가지고 임명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장로감도 못하고 앉아 이러는 게 앞으로 미래의 장로가 될 거니까 인턴 장로 세워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안 되니까 미국 사정에 보니까 훈련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훈련 받으니까 니는 못 받았지 나는 잘 못 받았지 이렇게 나올 수 그게 또 안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안 맞는 말이야. 진실대로 가려면은 미국의 형편에 맞게끔 또 도와줄 것도 있어야 돼. 그분들의 시간표에도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개교회가 해줘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시작하려고 시간표도 이제 부속 캠프니까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여기에 오순절날이. 제가 한 게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원리를 들어가거든요. 아까 보면 수영역에 한 16명, 20명 정도가 뭐가 있냐? 기도회를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개인이 아침에 출근할 적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밥 먹고 와서 기도하고 이 멤버들이 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멤버가 있었다니까. 이때 누가 왔냐? 정은주라는 사람이 왔다. 와서 정은주가 한 게 무슨 말이 뭘 했냐? 우리가 찾는데 이 사람 말이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 강단에서 은혜 받은 말씀, 성경에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좀 우리가 했던 공부 방식의 은혜가 아니야. 저는 책을 읽는 은혜의 스타일이거든요. 정은주 목사님 스타일은 책을 읽어 은혜를 받는 스타일이 아니고 테이프를 들어가지고 청각이 발달한 은혜 스타일이에요. 저는 시각이 발달한 은혜 스타일이에요. 좀 달라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테이프를 듣고는요, 전달을 하는데 이게 막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올라갔냐? 1월 1일 날 신년 산상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가덕도라는데. 거기서 정말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원이 불을 받아버렸어요. 방언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게 너무 뜨겁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인 거예요. 그럼 뭐 할 거냐 하다가 지금 사생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락방 행거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이걸 5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한 날이 왔단 말이야. 그게 대표로 정원주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니까. 회장으로.
그것도 회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회장이 됐는데 뭐 단임 목사님이 추천하다가 회장이 된 거야. 근데 이분이 막 좀 이래 하는데 은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10년 산상기도 이게 폭발이 일어나버린 거야. 한 명도 예외 없이 방언 팔아버린 거야.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할 적에 전도하자. 이게 지금 다락방식이고 사등경적으로 가는 거다니까. 그 흐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이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캠프하고 맨날 해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요. 정말로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요. 우리의 만남이 유일한 만남이라는 것이요. 만남의 축복 속에 있어. 우리 성도의 종교하게 여기지고 함께 있던 이게 막 누려지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한 날요. 초대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막 초대교회 일어났던 일, 워싱턴 초대교회 일어날 일이 있다. 아멘. 이걸 봐야 돼요. 그때부터 뭡니까? 이 능력의 만남이요. 우리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면요. 그날부터 생각이 달라져 버린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이거는 내가 기준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가 아니고요. 흐름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거를 만들어. 지금 이거를 가야 된다. 이거 만들려고 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 말을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 아내하고 우리 처제인데 제가 볼 때 답답할 정도로 못 알아듣고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락방을 그래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을 것 같은데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냐 방법이 아니라 제가 지금 못 알아듣는 게 기분 나빠하는 제 아내가 당신은 너무 나를 무시한다는 내가 그런 말이 아니고 방법 이전에 지금은 본질을 만들어내야 될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고 왜냐 말하면은 안 되거든요. 본질을 찾아내고 나면은 방법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본질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신학은 강의하러 가려고 한다. 그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위에 올라갈 적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넥타이도 하나 준비하고 양복도 하나 준비하고 차 타고 올라가시겠죠. 뉴욕 올라가는데 관광을 가겠다. 그러면 말하고 양복 입고 가요. 캐주얼하게 올라가시지. 방법이 달라지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인도 받아가면 가는 대로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아니고 와닿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진짜 응답받으면요. 언약을 따라가보세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면요. 진짜 응답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따라 안 갑니다. 언약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따라가느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 다음에요. 방법.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노하우. 방법. 노에다가 어떻게 이거잖아요. 미국이 제일 발달한 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게 또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말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방법은 무엇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때로는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빨리 그냥 제가 지금 방법은 필요 없다 하니까 또 누가 자꾸 이야기해요. 그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되냐? 제가 그 말이 아니라니까. 어느 게 더 강조돼야 될 시간표냐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다락방처럼 됐다, 수영노교처럼 됐다, 뭐 예원교처럼 됐다. 그 다음에는 방법이 필요 없어요. 끌려가면 되는데, 초이스만 하면 되는데, 누가 뭐 있냐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방법으로 가봐야 여기에 10마일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10마일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속으로 지금의 시간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강단에서 메시지를 할 때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담임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이 뭐라 했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메시지를 보지 말고요. 저는 항상 뭐부터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논문을 하나 가면 청년 사역이고 두 번째는 제가 목회는 타이밍 목회. 그 논문 내가 책을 하나 쓰고 싶은 게 딱 두 가지. 청년 사역. 두 번째는 목회는 타이밍 목회다. 시간표 목회다.
그거를 제가 쓰고 싶던, 평생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해나갈 적에 메시지를 때로는 내가 기도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유목사님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도 뭘 기준으로 하느냐. 메시지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뭘 기준으로. 요거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시간표에 지금 어느 메시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냐. 그거를 염두에 둡니다. 저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를 뽑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표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지금 그거를 여러분 오늘 밤에 좀 진지하게 내가 그걸 한처럼 가슴에 깔아놓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니까. 근데 뭐 진도가 나가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가 왔냐면은 오순절 날에 15개 문이 활짝 열려요. 이게 임하진가. 이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는요. 가만히 있는데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니까 문이 열려버렸는데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놨고 거기에 붙여졌다는 말이 뭔 말인지 우리에게 와 있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보인다. 이게 찾아질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래도 좋은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어제 뭐 미래의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가시고 일어나는 이래 들으면서요. 그게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교류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게 이제 그게요. 자꾸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되어지면요. 이외로요. 아 이게 교회 안에 응답이 이미 와 있구나. 그걸 따라 들어가면 된다. 사실은요.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 여기서는 제일 많이 체험한 게 이정진 권사님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전도해가지고 오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 교회의 은혜가 되면요. 이 흐름이 교회에 딱 잡혀 있으면요. 이상하게 지남철처럼 끌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말이 가만히 있는데 붙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상하게요. 결과적으로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설명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어느 날 누가 왔어요. 주영주 선생님을 만나요. 안 그래도 관심이 없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 앞에 고래당 빵집이 있어요.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왜 왔냐? 있잖아요. 내가 애인이 군수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군수사의 사령부에 내 애인이 있는데 그날 주말에 애인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애인을 만나고 오는 그날 총기 사고가 났다 이거야. 총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애인은 감옥에 가까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그래서 본인이 막 두렵고 떨려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주영주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실 계십시오. 그 말을 했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돌아가는데요. 그 다음 주 교회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3주 후에 나타났어요. 하는 말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면서 3주 동안 있은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이게요. 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리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 어느 날 있으니까요. 저 한때는 뭐 베리아 때문에 해가지고 수영들에게 베리아 팀들이 뭐 이래가지고 있어요. 연세대학. 그 팀들은요. 학교를 서울서 다닌다니까. 그 팀들이요. 내려왔어요. 그래 우리 순에 온다고 왔어요. 왜 왔냐. 서울에서 부산에 가면 주영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친구 예수전도단에 있었어. 거기서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 박윤호 형제가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 큐티하고 이야기하니까. 근데요, 이게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 속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팀들이 모여와가지고 하나씩 모여오잖아요. 이걸 신비주의를 체험해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진다니까. 교회가 정말 이 속에 들어있으면 된다니까. 문제는 제가 왜 이야기하냐. 교회가 작다 크다 제가 미치고 폴딱 뛴다는 게 전부 이거 찾고 있는 다락방을 해도 이거 찾고 앉아요.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하니까 대니 많이 하다가 어떤 사람은 3년 기다리는데 왜 안 되냐 10년 기다리는데 이래가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원리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수영록이 5년 동안 16명은 우리가 5년 만에 일어났을지 설명을 다시 할게요. 5년 만에 안 일어나고 1년을 더 기다렸더라도 그 멤버들은 1년도 더 그 짓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10년 동안에 아무 일이 안 일어져도 이 멤버는 1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정님이 보고 뭘 이야기하느냐. 10년 동안 그 짓을 한 사람을 만들어라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액션에 옮겨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영록에서는 액션에 옮겨야 되죠.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그 짓을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다는 게 섭섭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확신하는 건 그것만 되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굴러가는 거는 쉬워요. 굴러가는 거는 쉬워요. 굴러가는 거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지가 알아서 굴러가거든요. 뭐만요? 방향만 살살 돌려주면 아무 힘 없이 레프트, 오른쪽 이것만 하면은 컨트롤만 하면 다 돌아가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딴데 가면 고장이 나가지고 목사님 주시는 것까지 하니까 이건 막 내가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게 막 보통 있는 게 아니야. 저 되던 거는 방향만 살살 틀면 되는데 그 이야기다. 왜 우리가 지금 방향만 잡으면 될 일을 낑낑거리면서 하느냐. 이거 이전에 빨리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3,000명 모으자 이런 말보다는요.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버리스길라, 가이오 장로 이런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꿈을 좀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민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중직자 내지 예비전도인 훈련도 이렇게 해가 들어갈 건데요. 훈련을 위한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다락방을 해가지고 이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아까 말했던 뭔가를 본 게 있기 때문에 훈련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딱히 이야기하면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래만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에 상관없이 작은데도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크게도 하실 것이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 하느냐, 진짜 워싱턴 복음 하느냐, 진짜 교회의 모델이 될 것이냐. 그럼 교회가 작은 사이즈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큰 사이즈에도 하나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